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5월 한 달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곧 시작되는 6월도 크신 하나님께 우리의 하루를 맡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이번 한 주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사랑을 잊고 다른 친구들을 정죄하며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말씀 전하시는 김영웅 전도사님과 예배 드리는 우리와도 함께 해주셔서 김영웅 전도사님의 설교에 은혜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번 한 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위해 하늘 영광 버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성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빚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복되교회 중고동부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전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5월 29일 이 영상 예배가 우리가 영상으로 드려지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이제 광고 시간에도 더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영상 예배 대신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그런 성경 지식을 전할 수 있고 또 여러분한테 재미있는 영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컨텐츠를 준비 중이니까요. 오늘 이 마지막 영상 예배를 함께 경건하게 우리 기쁨으로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많이 우리 삶 속에서 일상이 된 것 같아요. 위드 코로나. 그래서 전도사님이 지난 날을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다사다난한 이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버텼을까?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이제 붙잡으며 나아가는데요. 참 힘든 시기였지만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여러분들을 현장으로 다시금 초대하고자 많은 고민 끝에 오늘 이후로는 영상 예배를 다시금 잠정적으로 쉬게 되었습니다. 잠정적인 거예요. 코로나 말고 또 다른 이제
전염병이 생기면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영상으로 드려지는 마지막 예배이니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 축제의 말씀으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전도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지 참 많은 고민을 했죠.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마지막 영상 예배를 참여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그리고 다시금 현장 예배로 나올 수 있도록 용기를 주려면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말씀을 할까요? 아이들이 꿈꾸는 소망에 대한 그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영웅아, 나에게 찾아온 배고픈 어린 양들에게 양식을 나누어라.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은 이제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입니다.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교회는 어떤 곳인지를 소개하고자 헌금, 특히 11조라는 교회의 제도적 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양식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가 한참 유행일 때 교회라는 공동체는 사회에 아주 큰 무리를 일으켰죠.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를 봤으면 아실 텐데요. 그것은 정치적인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이제 파벌을 만들고 정부에서 우려하는 집회를 강행하여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을 확산하는데 동조했다는 점에서 이 먹고 살기 힘든 소상공인들과 그 서민들에게 위로가 아닌 상처를 주는 그런 과오를 범했죠. 그 당시 교회를 비판하던 커뮤니티에서 제 가슴을 찌르는 비수 같은 댓글이 하나 있었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헌금 때문이다. 내가 내는 헌금으로 호의호식하는 이 목사님들 때문에 내가 교회를 떠났다. 교회를 나가기가 싫다. 특별히 가슴을 더욱 시렸던 이유는 이 댓글들이 단순히 안티 댓글로만 치부하기에는 일반 사람들이 비판적으로 바라본 우리 교회의 단편적인 모습들이 전혀 말도 안 되고 틀린 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씁쓸했죠. 분명 옳지 못한 행동을 하는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있고요. 헌금 때문에 예배를 강조하고 성도님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그런 옳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교회 또한 존재합니다. 세상은 넓잖아요. 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간 교회를 나오는데 주저하고 고민하는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란 어떤 곳이고 하나님은 왜 굳이 헌금을 강조하셨는지, 이 헌금이라는 제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면 이 교회를 바라보는 그 시선들이 조금은 따스해지지 않을까 기대하죠. 그리고 우리 신앙 공동체 또한 온전한 11조 헌금 제도를 그것을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진정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드리라고 강조하십니다. 11조란 헌금의 일종으로 내가 농사를 지어 얻은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의미하죠. 현대에 이르러서는 나의 월급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뜻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리라 믿는 성경 자세히 보면 10의 1조를 성도의 의무라 하여 매우 강조를 해요. 그런데 11조란 제도는 솔직히, 전도사님도 솔직히 말해서 매우 부담이 되는 제도이기도 하죠.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매달 10만 원의 헌금을 하는 것인데 10만 원이면 직장인들의 한 달 교통비에 해당합니다. 요즘은 기름값이 올랐잖아요. 10만 원도 부족해요.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죠. 그렇게 교회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은 이 11조의 금액만 보고 교회가 마치 돈을 밝히고 또 헌금을 강요한다는 그런 오해를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계좌도 갖고 있지 않고요. 통장도 없으세요. 우리처럼 좋은 옷을 입을 필요도 없고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필요도 없으십니다. 돈이 필요한 이들은 바로 우리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헌금이라는 제도를 만드셨을까요?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서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의 이 봉사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나의 삶과 재산은 내 능력과 노력의 결과가 아닌 이는 하나님께서 내 삶과 내 재산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낮아짐의 겸손한 고백인 거죠. 그리고 이러한 고백으로 모인 이 헌금을 가리켜 우리들의 봉사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들의 봉사의 결과를 11조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신명기 14장을 자세히 보면요, 택하신 곳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이 택하신 곳에서는 하나님은 11조를 먹으며 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경외란 무엇입니까? 좀 어렵죠? 경외란 단어가. 이 경외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높이는 것을 뜻하는데요,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를 공경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른을 공경한다, 부모를 공경한다. 즉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주님 앞에 11조를 바치는 거고 그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당신들이 있는 곳에서 너무 멀고 가기가 어려워서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어떻게 해요? 당신들의 그것을 돈으로 바꿔서 그 돈을 가지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그 돈으로 마음에 드는 것을 사십시오. 소든지 양이든지 포도든지 독한 술이든지, 여기서 말하는 독한 술은 우리가 술을 먹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당시에 맥주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음료와 같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어서 어떤 것이든지 먹고 싶은 것을 사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온 가족이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이 11조를 온 가족이 함께 즐겁게 먹으러 가십니다. 이 택하신 곳은 도대체 어디일까요? 바로 회막입니다. 성막이에요. 당시 이 회막이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분을 만나는 아주 성스러운 장소였습니다. 오늘날 비슷한 장소를 찾는다면 바로 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29절을 보면 아주 놀라운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을 가리켜 기업이 없는 레인과 거류하는 객, 즉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외국인 노동자 또는 난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그리고 고아와 과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고 기댈 곳 없는 외로운 사람들, 그들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29절에 택하신 곳으로 회막을 지칭한다는 점에서 오늘날 교회는 어떤 곳이고 어떤 장소가 되어야 할지 그 답을 우리에게 내릴 수 있죠. 저는 이 11조를 가리켜 축제를 위한 11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11조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11조이자 하나님의 공경하는 법을 배우는 그런 11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 이 정신이 구현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드러나심을 기념하고 축복하면서 우리 가족이 또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좋은 것을 나눠 먹는 것을 가리켜 이것이 11조의 중요한 정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돌봄이 필요한 이들과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 강조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곳,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되기를 믿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이 말씀의 자리를 지켜왔던 이 사랑하는 복되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영상 예배의 시간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께 드립시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이 택하신 곳, 이 복되교회로 나와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 재산이 없는 자와 난민, 그리고 고아와 과부같이 돌봄이 필요한 이들과 함께 이 11조의 축제의 기쁨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우리 복도에게 중고등부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공동체 되기를,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이들과 이 11조 기쁨을 나누어 먹는 이 귀한 주일 예배 되길, 이 축제의 날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님의 11조를 즐겁게 나누시길 소망합니다.
이 기쁨과 은혜를 주님의 돌봄이 필요한 이들과 함께 택하신 곳인 이 복되의 교회로 이끌어 우리 함께 11조의 기쁨을 나누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어려웠던 코로나 시국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놓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정말 차선으로 이 영상 예배라는 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금 그리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택하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정말 하나님의 돌봄이 필요한 이들과 하나님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11조를 나눌 수 있는 여건이 주어졌으니 주님 내가 용기를 갖고 주님이 택하신 곳으로 그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은 이 예배를 드리는 누군가가 오늘 말씀에 나온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라면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다시금 이 복되교회에 나와 함께 나누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사랑하는 그 시간을 회복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용기를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소망과 힘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그동안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들려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복되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영상 예배로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의 이 말씀의 자리 붙잡을 수 있어서 너무 은혜였던 것 같아요. 이제 현장에서 우리가 만나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많이 부족했지만 여러분들과 더 기쁨으로 이 예배 자리를 함께 했으면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고요. 우리 현장 예배에서 봐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시간도 오랜만이죠. 오늘 5월 마지막 주일 예배가 이 온라인으로서는 마지막이에요. 앞에서 영훈 전사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온라인 예배보다는 이제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는 나와도 돼요. 더 안전하게 마스크만 쓰고 있으면 더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나와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이 온라인으로 이 유튜브 채널이 잘 그래도 운영되고 있었는데 그렇게 끝나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러면 너무 아쉽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나왔었던 그 베드로 얘기 기억하죠? 이 베드로 얘기가 조금 저희의 생각보다는 이 배꼽을 못 잡아가지고 배꼽을 못 빼가지고 새롭게 개편해서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전도사님들과 함께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으로 함께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만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면서 응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벌써 언제죠? 거의 2년 정도 2년 아니면 2년이 조금 넘나요? 아무튼 그 시간 동안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쭉 만났고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만난 친구들도 있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 만나지 못한 친구들도 있지만 그 시간 동안 저도 많이 배우게 되었고 또 부족하지만 이제 조금씩 달라졌잖아요. 그죠? 우리 친구들도 성장의 모습을 봤죠. 그래서 이렇게 헤어짐이 아쉬워요.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테지만 그래도 이 온라인 예배보다는 이 현장에서 더욱더 우리 친구들과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함께 우리 교회에서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여기서는 다른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고가 하나 더 있는데 이제 6월 첫째 주에 오후 예배가 있어요. 그때 우지연 교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저희 특별한 이 순서가 있는데 우리 그때 친구들이 가능하다면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좋은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도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복되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지금까지 너무 고마웠고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뻤어요. 이제는 얼굴 보고 만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